신약성경 262페이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표를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전에는 그 복음이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됐고 영원 무궁하도록 영광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뭐가 중심이 핵심으로 얘기하고 있죠 지금요? 뭐가 중심입니까? 복음 중심으로 지금 이 세계관을, 시간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제목은 이제 영원한 복음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그 메시지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응답을 못 받고 있지요. 더 중요한 응답을 받고 있는데 응답 못 받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단추도 마찬가지지만 하나가 딱 꼬이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주르륵 꼬이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해된 게 너무나 많아요. 복음도 오해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기도도 오해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도 오해되어 있어요? 전도도 오해되어 있어요. 가장 큰 전도 오해는 뭡니까? 이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땅까지 증인되라고 그랬지 땅까지 네 교회 삼아라라고 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놓고 기도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지 교회 그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목사님 어떤 다른 교회에서 막 사역하실 때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 얘기했지 않습니까? 동쪽에 가서 일했는데 역사는 서쪽에서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왜 이 부분이 오해됐냐라고 얘기한다면 가장 먼저 얘기하면요. 여기에 묶여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함정틀 올무가 있는데 가장 큰 사단의 함정틀 올무가 뭐냐면 나라는 사단의 함정틀 올무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죠. 이 얘기를 뉴에이지 쪽으로 얘기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바뀝니다. 사람 개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 그 잠재력을 개발해내서 그 잠재력 만들어서 너가 세계에서 큰 일을 하고 인류 공헌에 이바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지금 세상의 주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그 얘기가 바로 창세기 3장에 얘기하고 있는 네가 하나님들한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걸로 바뀌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딱 묶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의 매개가 있고 또 아니면 이거는 차라리 좀 쉽긴 한데 잘못된 것들 틀린 거 있잖아요. 아예 틀린 거. 근데 그것도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해보는 사람이요. 너무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확 와닿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오해된 거. 오해됐다는 얘기 뭐냐면 누가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받을 때잖아요. 올바른 게 전달됐는데 내가 잘못 받은 거 오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 같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 했는데 어떻게 오해해야 돼요?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 많이 하는 분들 특징이 보면은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면은 율법주의가 은근히 많고요. 왜냐면 말씀 기준으로 살아갈 때 맞냐 틀리냐고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복음주의는 뭡니까? 그럼 갑자기 퀴즈는 마크가 딱 뜨죠. 그 복음주의 뭐지? 살리냐 못 살리냐. 살리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살리는 방향으로 할 때는 어때는 뭐 해야 돼요? 거짓말도 해야죠. 성경에 거짓말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에서 나오죠. 누가 나와요? 이생일 라합 나오잖아요. 율법을 어겼네. 거짓말했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짓 증거했잖아요. 그럼 지옥 가야 됩니까? 예수님 족보에 올라왔는데 이름이. 이해가 되시죠? 뭔 얘기인지? 판단 기준 자체가 이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복음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살리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예전에 좀 나오던 거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렇죠? 근데 복음의 사람 생명 살리는 쪽으로 계속 연결되면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때는 맞을지 몰라도 율법주의는요, 그때 그 당시 상황은 맞을지 몰라도 좀만 지나면요, 사람 죽이는 일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요, 바르게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대부분 오해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요, 지금 앞으로 총 2강을 진행하려고 해요. 복음 바르게 이해하는 3강, 기도 이해 3강, 전도 이해 3강을 진행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오늘도 지난주도 듣는 것처럼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어요. 주어졌다니까요. 근데 왜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냐? 여기에 묶여 있어요. 여기에 다 묶여 있어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있어서 나중심, 물질인, 세상심 딱 묶여 있으니까 응답이 안 온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애들이 어릴 때 부모한테 너무 상처받으면 이런 얘기 하죠. 엄마! 아니 아빠! 나를 사랑하는 거 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부모가 무슨 말이지?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아이고 내가 철이 안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왜요? 부모님이 평상시에 해주는 밥 해주고 모든 거 도와주고 하는 부분들이 다 뭐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지금 호흡 쉬고 숨 쉬고 살아있는 자체가 벌써 감사로 응답인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넘어가죠. 우리 성도님이 큰 문제가 당하면요, 큰 문제가 오면요, 거기에 막 매달리죠.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많은 응답들을 다 주고 계십니다.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이 부분 제대로 이해하는 부분들 얘기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앞으로 9강의 서론이고, 오늘 말씀의 영원한 복음에 대한 서론은 기억하실 게 뭐냐면, 구약 얘기 보면요, 구약 얘기 보면 누구 얘기예요? 이스라엘 얘기죠. 더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이 재앙당한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계속 재앙당하잖아요. 물론 하나님 회복도 시키지만 계속해서 뭐예요? 재앙당한 얘기죠. 왜 그럼 그때마다 재앙을 당했습니까? 성경에 볼 때 왜 재앙당했어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저주 재앙을 당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도 문제가 뭐냐?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뭐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너무 많은 것 하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잃어버렸죠. 그게 똑같아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구약시대 대표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구약시대에 보면 대표적으로 구약시대에 붙잡았던 이스라엘이 붙잡은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 선민 사상이 있어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뭐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시편에 나오고 이사야서도 보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사야 보면 심지어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넌 내 것이다. 이거고 내 백성이다. 이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언약을 체결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겠죠. 그럼 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오해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고 말씀을 받은 선민이야. 너희들은 개소 말 돼지 같은 이방인이야. 라고 오해하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약시대 볼까요? 신약시대 성경이 기록해 신약시대 보면 대부분 로마의 뭐가 돼버렸어요? 속국이 돼버렸죠. 속국시대예요. 근데 이 속국시대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통치를요. 누가 합니까? 군사적인 부분들이요. 로마가 직접적으로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통치를 하죠. 근데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누가 직접 통치를 해요?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부분은 뭐예요? 자치로 맡겨요. 그 심지어는 유대 예루살렘 부분 어느 부분은 어떻게 돼요? 심지어 자치까지 하게 해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이제 왕조가 멸망했으니까 누가 가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제사장들이 누구 앞에 줄 서요? 로마 사람들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대제사장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이 신약시대 속국은요,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이제 누구 앞에 줄 서기 시작해요? 로마 앞에 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우리 중세 시대 봅시다. 중세 시대는요, 얼마나 교권이 강력했던지, 심지어 교황이 왕을 파문해가지고요, 왕이 로마 교황처 앞에 가서 와가지고요,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며칠을 빌었어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권력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권력에 취해버렸죠. 그래서 뭐 했어요? 면제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엄청나게 큰 뭘 지어야 돼요? 성당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게 베드로 성당이죠. 근데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지으려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헌금이 그만큼 안 거치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뭘 팔아요? 면제부를 팔기 시작하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보세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빠 보이는 거예요? 원래 의도는 다 좋은 거죠. 근데 뭐가 됐어요? 그 좋은 것 때문에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길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봅시다. 지금 나와 우리와 이 세상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렇죠? 맛있는 음식 저도 유튜브 틀어놓으면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요. 딱 돌아가서 뭐가 나와요? 먹방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관악구에 그렇게 맛있는 맛집이 많은지 저는 몰랐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뭘 놓쳐요? 복음과 길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뭘 주셨어요? 길을 주셨어요. 뭔 길을 주셨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중요한 언약의 길을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언약을 주시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성취가 됐죠. 근데 이거를 단순한 정보로 아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에게 뭘로 다가와야 돼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다가와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게 하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게 길인데 대부분 뭘 놓쳐버려요? 이걸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응답받는 중요한 비밀이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의 피제사의 그 언약,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성취됐죠. 그래서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우리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렇게 응답받았죠. 갈보리산의 응답으로 그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아까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가 좋아하는 찬양곡이 있어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아무도 안 웃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의 응답이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걸 해결하셨다. 그 답을 누리는 거고, 감난산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거 누리는 거고, 마가다락방 언약 뭐예요? 성령의 충만과 그 역사가 응답으로 실제로 요엘서 2장 28절에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뿐만 아니고요. 종교인들, 불신자들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다 뭐예요? 구원이 뭔지 몰라요. 구원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구원이 뭐냐? 라고 하면요. 이런 분들 많아요. 몰라요. 일단 받았대요. 확신이 있어요. 있대요. 그럼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몰라요. 받았대요. 그런 걸 보고 덮어놓고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는요. 뭘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해요.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물질의 문제, 그 다음 성공의 문제. 거기서부터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바로 사단 마귀 귀신에 빠져나오고 하나님 만나고 죄 용서 받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다른 말로 할게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것에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많은 분들이 구원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이 낫는 것, 아니면 질병이 낫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게 구원을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 자체가 벌써 어디로 속는 거예요? 여기로 속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죄 용서받고 사단 마귀에서 해방되는 게 그게 구원이라고. 그래서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그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 못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원죄 때문에. 왜냐? 율법으로는요, 원죄가 해결 자체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말씀을 다 지키면 된다. 성경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되게 신나서 강의했는데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말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왜냐? 그 말씀을 들으면 제가 속이 더 시원해요. 왜냐? 어릴 때부터 율법주의에 찌들었던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갈라디아서 분명히 얘기하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다고요. 없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원을 오해되고 구원을 몰라요. 하나님 떠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것, 그 부분을 사람들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왜 힘드냐? 이 부분이 안 보여.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럼 어떻게 말하기 힘들죠. 이거 같아요. 사람이 저기서 빠져가고 있어요. 사람이 여기서 첨벙첨벙거리고 있어요. 근데 내 손에 저거 뭐예요? 뭐라 그러죠? 이거. 구명 그거 있어요. 그리고 가까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던져주죠. 근데 내 손에 없어요. 얘도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갈 길 가죠.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러고 있어요. 교인들이.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애타 있는 거예요. 저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예요. 무서운 죄는요. 자범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고 원죄예요. 원죄. 그 원죄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죄예요. 아니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손자 손녀들 있는 분 계시죠? 우리 원로 장님은 조금 손자 손녀들이 크셔가지고 좀 그렇겠지만 어린 손자 손녀들이 다 귀엽죠. 이쁘고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자 손녀가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김영학 장님한테 와서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요? 뭐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거부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피조물, 하나님의 사랑받을 존재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걸 똑같이 한 존재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일을 너희도 하느니라 라고 하죠. 그 말 뭐예요? 사단이 한 일이 있어요. 뭘 했어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함께 겨루어 이길 것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창탈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냐면 사단 마귀가 뭐가 돼버려요? 왕 노릇하니까 이제 재앙당하는 거죠. 보셔야 될 게 우상 숭배하는 나라치고 나라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인 나라 뭐 멀리 안 가도 돼요. 우리 머리 위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거긴 국가라고 좀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국게 괴뢰하는 부분이 좀 여러분 정치적 성향을 얘기하는 것 같긴 하겠는데 좀 인정하거든요. 거기는 좀 이렇게 국가라기도 하기도 그렇고 그냥 왕조라기도 하기도 그렇고 좀 희한한 나라인데 완전히 거기 사람들 재앙당하고 지금 지옥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부분들을 알고 이거 알고 이 길을 안다면 세 번째 중요한 거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이 왜 영으로 존재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너희한테 더 이득이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적 세계는요, 이겁니다. 무한합니다. 가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또 부피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무한세계예요. 근데 이 무한세계 축복을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줬다니까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사람을 창조했다고요. 이 무한 영적 세계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사람을 뭐한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사업 선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흑암 경제가 지금 다 장악했어요. 솔직히 3차 산업, 4차 산업 다 장악했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영적 세계가 딱 장악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이 얘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냐 아니면 악령으로 충만하냐 지금 요 싸움이 되고 있어요. 악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이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뭐예요? 악령의 역사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 영적 세계 무한하기 때문에 뭘 초월해버려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모이기 힘든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뭐예요? 모여가지고 난리가 나요. 지금 교회들 많이 모여도 100만 뷰 찍는 교회 없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뉴에이지 사이트에서 명상운동 한다고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10억 뷰가 나왔어요. 10억 뷰. 10억이 봤어요. 10억. 물론 뭐 재탕 봤다 해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악령의 역사도 하는데 그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는요. 시공간을 초월하죠.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만민 왜 237 나라냐? 우리 지금 전 세계에서 금융으로 소통할 수 있는 나라 숫자가 237개 나라 정도 된대요.
금융 소통할 수 있는 나라가. 그리고 5천 종족, 왜 5천 종족이냐? 뭐 2만 종족도 얘기하는 있는데 실제로 그 모든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 종족의 숫자가 5천 종족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 응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무한세계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가 바로 뭡니까? 기억해야 될 게 영적인 부분 다 놓친 지금 육신교회가 되고 있어요. 영적인 부분 다 놓쳤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나온 게 있습니다. 뭘 강조합니까? 봉사 강조하죠. 선행 강조합니다. 나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육신교회는 뭐예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거니까. 육신, 봉사, 선행 이런 부분들. 이 대표적인 게 하나 있죠.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연합하자 나옵니다. 연합하자. 그 연합하자 나오는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보고 뭐라고 부르죠? 카톨릭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실컷 얘기해놓고 천주교 비판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천주교는 이리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요거니까. 영적인 부분은 모르니까. 놓치니까 일로 갈 수밖에 없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연합이 되면 좋은데 실제로 연합이 아닌 뭐가 돼버렸어요? 혼합이 돼버렸죠. 자탕이 돼버렸어요. 자탕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사를 그냥 책 한 권만 잠깐 읽어도 얼마나 천주교가 혼합주의가 되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봐도 혼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라고 하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분을 살리는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이게 단순한 정보로서 인포메이션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또 사단과 마귀의 죽음의 그 생명에 살리는 생명이요. 그 속이 있는 데서 살려내는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길, 진리,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에 실제로 어떤 것으로 해요? 나의 길로, 또 생명으로, 또 진리로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오해되어 있고 기도가 오해되어 있고 전도가 오해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 놓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전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현장에서 나 가정 교회 현장 살리는 축복의 응답의 증인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